목사입니다. 내가 감사해요. 그 한정희 목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이 복음으로 황무지가 되었을 때에 내가 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부산을 좀 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 혼쾌히 승낙하셔가지고 5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또 두 번째는 또 우리 한 목사님, 또 이상감 목사님, 다 그런 선배님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한테 오늘 그 시간을 조금 할애해가지고 20분이니까 50분이 되려고 하게 되면 언제 돼야 돼요? 웜이 할렐루야네. 안 돼. 10분 쉬고 수요일날 또 설교하러 가시는 또 목사님이 계시다 가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성령님 앞에 맡기고 선물을 진짜 우리 목사님이시 모르겠지만은 진짜 은혜를 아시는 목사님이시네. 이름이 은혜예요. 그렇구나. 맞다. 우리 이상감 목사님이 가장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멀리도 오셨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한 목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조금만 볼륨 올려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마이크. 내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게 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우리 전성관 보험성관장도 하고 합시다. 나 혼자 가야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아버지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레변 푸른 풀과 싱할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모양지 그리운 내 모양째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요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할렐루야. 우리 동탄에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이렇게 참 편하게 이렇게 모시고 와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천국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왜 몰랐던가? 내가 올해 지금 68세인데요. 60세만 됐다가 하더라도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셔갖고 청년이요 양파마로 나는 80내신데도 청년이요 박선희 목사님 오셨어요? 예? 안 오셨어요? 예? 아니 박선희 목사님 오빠야가 왔는데도 오지도 않았는데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 시대는요 참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기 서울은 보니까 와 찬송 소리도 이렇게 크고 목사님은 부산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박수도 안 쳐.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확실히 틀리네. 다 천국도 복음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참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서울도 우리 한정현 목사님 이렇게 참 리더 일하시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우리 부산도 목요일마다 이 코로나 이거 오기 전에까지는 한 45명 이 정도로 모였는데 지금은 한 25명 이 정도밖에 안 모여요. 예, 그래도 많이 모이는 거죠. 예, 꾸준하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연배가 비슷하시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강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이 시간은 어린애기가 되자. 예,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예, 어린아이가 돼.
오직 따라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돌아갈 때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은 언약을 모르면 망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을 모르면, 예, 에레미야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좋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따, 대답 잘하시네. 하여튼 이쪽에 목사님들은 틀리네,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났나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흉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응? 그렇게 떠들썩하게 살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냐 이 말이거든요. 9절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엇을 버려버리고?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고신의 장로로 이렇게 있으면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성경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40대 후반에 사기꾼한테 몽땅 전 재산을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살려주라고, 한 번만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망해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되잖아요. 나는 부자 돼가지고 목사 됐어요. 지금도 사업장요, 큰 사업장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비결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을 못 들어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줄인 것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하고 지금 현 환경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텔레비만 켜게 되면 5개 채널에서 막 말씀이 우수수수수 쏟아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남한 쪽에 7만 개가 8만 개 교회당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집에만 가게 되면 말씀이 우수수수 쏟아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다 올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에이, 틀려. 아이고, 역시 은혜 목사님 감사해요. 같은 것 같은데 틀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 시대는 가짜가 많다, 진짜가 많다. 할렐루야. 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목사님들에게 준 축복이 뭐냐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오,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대답을 안 하게 되면 모르는 줄 알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 다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다시 아모스 8장 12절로 갑니다. 기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가슴을 치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한다 한다면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된다니까요. 내가 원래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럽게 생겼죠? 우리 조 목사님 인정해. 부드럽게. 그런데 어쩔 때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남이다, 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는다, 얻지 못한다. 봐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일이 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저는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까지 보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만 제가 복음을 안 전하고 이번 주일까지 다 지금 스케줄이 짜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저녁에라도 주님, 나 오늘 밥값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제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모르고 전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조건 전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전도해야 된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 서울은 확실히 틀리네. 언약을 모르고 전도하게 되면 무슨 자식 만들어 버린다? 와, 참.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교인 한 사람을 얻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한가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김치도 담아주고 헌 옷도 갖다 주고 때로는 용돈도 줘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 교회당에다 데려다 놨어. 가려다 나가 보니까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알고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 봐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까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적어요. 저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만 복음을 많이 준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은 군산에서 3명이 이 복음 들으러 부산까지 오는 겁니다. 교회당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봅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히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예배에 막 목숨 거라고. 목사님도 뻥 많이 쳤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드린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무엇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짱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을 가르쳐 주셔서 이 목사님들과 같이 또 우리 부산에서 많은 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코로나 생기기 전에 너무나 이 복음을 듣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일본의 그 완악한 그 일본 땅에 선교사님들을 강의하러 선교사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월화 2번씩 이제 우리 목사님 찬양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또 가서 이제 컴퓨터를 치고 이 조 한 조가 돼가지고 그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게 되면은
내가 창조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니까? 네, 천국 복음 언약을 전하러 가니까.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보통 난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40년, 50년 이리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좋았다가라는 말이 언제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죠? 둘째 날 말고는 다 좋았더라 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았다는 말은 뭐냐요? 창조할 때 그 기쁨이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들고 가서요? 언약을 들고 갔기 때문에. 다시 아모스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이단들한테 빼앗겨 보지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것 같아.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처녀와 젊은 남자를 다 빼앗겨 버렸어.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나와 있는 데에는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밖에 없어. 성경 구절 한 절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 한 절 때문에 그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 쓰러진다 이 말이야. 여기 가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까? 큰 교회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까? 적은 교회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까? 찾아 돌아다녀 봐도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데가 빠져버려 자기 인생이 망친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목사하지 말라고요. 영혼 죽이는 겁니다. 요 구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깊이를 지혜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유로 말을 하게 되면 거기가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실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성경 말씀인데 그럼 비유로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 구절 한 절만 우리가 알았다가 하더라도 그 젊은 남자들 안 빠져요. 잘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합독 한번 합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봐봐요. 한 구절만 알았다 한다면 이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말씀이 그런 데에 있는 줄 알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아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 두 단락입니다.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듯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있다면 이것은 한국교회 100% 지금 믿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럼 갈 수 있다 해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딱 갖다가 제가 댑니다. 갖다 대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 했는데 이 두 번째 나타난 예수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리 물어보게 되면은 99%는 재림으로 답아버려요. 여긴도 지금도 몇 사람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오늘 땡 잡은 거예요. 뭐 잡았다고요? 땡 잡은 거예요. 장땡 있잖아요. 장땡. 아니요. 서울에 그 몇십만 목회하는 목사님 주석을 내가 봤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분도 이걸 재림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재림의 예수로 맞춰 놓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큰 교회, 제가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석도 보고 저 사람도 주석도 보고 혹시 내가 잘못 받은 것이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몸이 됨으로 생명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가 언제 나타나는가? 그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안 해주게 되면 우리는 절대 상대방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따발총을 가지고 있어도 뭐답니까? 실탄이 없으면 헛일인데 아무리 귀한 거 있어도 총알 없으면 헛일이라니까요. 상대방에서 한 방 땅 하는 것만 또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언제 나타나는가를 한번 다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분이 나타나야만이 여러분 비유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비유하니까 성경 말씀 맞아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리라는 말이 있네. 그러면 언제 오신다는 말이에요?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어떤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다고, 자기 아버지가 신학 박사예요. 나도 신학 박사지만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이 서울 쪽에서 미국에 박사학위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기회를 안 놓친다겠죠. 성경 가족을 딱 떼놓고 아이고 목사님 참 귀하신 못하시네요.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되면 이거는 난의 구절입니다. 이래 버린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구절을 모르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우리 조복도 목사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데 조금 있으면 못 본다마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이 보는 그 때가 얼마냐? 20절입니다. 자, 보는 날에는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야만이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뻥을 많이 쳐요. 정말이 뻥 많이 쳐요. 아니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 구절에 목사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까? 좀 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 속이 다 보이잖아요. 딱 감춰요. 천막을 딱 쳐요. 내가 아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자고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은 좋지 못해요. 가슴이 성령께서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확인 또 해봐야 돼.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안 가르치면은 목사님들 어린 양들 다 빼앗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와, 우리 안에 계시네.
안 계시면서 뻥치지 말아야겠죠. 주님은요, 정말로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로 내 있는 거 토해내시게 되면요, 주님 그대로 받으세요. 예언약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이 우리 감췄잖아요. 예.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언약과 두 번째 언약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또 확인해 봐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어떻게 알까?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일반 성도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 안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다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까? 이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봅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마시게 되면은 사람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요. 저는 우리 부인한테 사모한테 참 미안한 것이 한 게 있어요. 뭐가 미안하냐면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 7년 정도 이렇게 개척한 지 됐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당도 뭐 이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뭐 3층이 한 120평, 4층 뭐 한 120평 뭐 그 정도 되니까 뭐 적지는 않은데
저녁 7시만 되게 되면은 교회당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님과 경건의 연습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달라 이거 안 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나 한 번만 안아주세요. 주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내 심령을 한번 비춰주세요.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은 나를 하나님 앞에 팔았다. 그래서 상금이 제일 당신한테 많이 주님께서 줄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죠? 제일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니까요. 너무나 감사해요. 생선 하나도 다 밝아주는 거 있죠? 대답만 하게 되면 예죠. 우리 조복동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맞는 말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무엇인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딱 비춰지게 되면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온 그 시기는 언제냐 하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경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이리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성령님이세요. 또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학자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해버리면 무엇에 걸리냐면 양태론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옛날에는 구속사로만 배웠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제일 모든 문제로. 그런데 언약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게 되면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꾸 엉뚱한 사람인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언제 오신 예수님? 성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으로 생명이 하나 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46세 정도 돼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때 사기꾼한테, 그것도 교인한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땅 사준다 해갖고. 그래가지고 다 물리고 머리 짧게 깎았고 감림산 기도 오늘 아침에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부인 뒤에서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립니다. 자녀들은 커갑니다.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라고.
코에는 콧물, 눈에는 눈물, 입에는 말할 수 없는 침이 튀어나와요. 넓적한,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돌박 위에서, 돌 위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늘이 져요.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은 그늘도 나를 믿다고 앉지 쫙 비껴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37일째 되는 날 저녁 때에 내 이름을 영식이라 하지 말고 은총이라 불러라. 나는 고신에서 다 음성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다 응답받은 줄 알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사기꾼은 잡혀가 있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날 때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내 속에서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음성이 안 들릴까 자주. 이게 고민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백석실천대학원 방배동 다니다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 사기꾼이 아닌 좋은 우리 한정혜 목사님 만난 걸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 예. 제가 무슨 일이 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차 고장 나게 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요? 네? 카센터로 연락 안 하지? 그렇지. 차 고장 나봤네.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삼성화재를 보내주, 현대의 상을 보내주. 나는 이제 직장도 없어요. 우리 동생 가게 조금, 저 동생 왔지만은 조그만 가게 거기 가가지고 둘이 겨우 풀칠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큰 회사가 와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부자 되어버렸어. 순간에. 그래서 도로가에다가 땅 공장을 딱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자 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간증도 많이 다녔어요. 장로 때. 여기 오신 정말로 귀하신 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들리는 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고,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천국 복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때가 되면은 그분이 딱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많은 분들이 인내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얼마나 부산에도 많은 목회자들 왔다 갔다 한 줄 아세요? 지금은 자리가 딱 잡혀갔고요. 이분들은 막 발로 차도 안 가요. 우리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전도하려고 참 내가 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나 사람이 좋아야 돼.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양산 안 가게 되면 아주 난리 나요. 너무나 사모하니까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자,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다 우리 한 목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는 이야기 안 하고 언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믿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경을 믿는 분 많잖아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거 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파요. 한 번은 합천에 가서 참 목사님이 성경을 막 줄줄줄 한다게.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게 되면은 허점이 없어요. 허점이. 알기만 하게 되면은 성경 알기는 뭐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누구 어디라도 복음 전하러 오라 한다고 하면 저는요, 하나님께 물질 많이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저는 다 받았어요. 저는 복음 전하는데 어디든지 갑니다. 한 번은 진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교리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김해또 어두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도 뭐 성경도 많이 알긴 아는데, 핵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귀한 거 받았냐고요. 얼마나 귀한가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4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네가 천국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는데 이것을 왜 작은 걸로 여기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맑은 물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항상 이런 말씀하시죠. 목사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이요, 익산에서 목회 8년 단독 목회하다가 합동청 목사님인데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부가 이제 거듭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부목사님 사모는 목사님 딸에다가 모태신앙에다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에서 반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7개월 만에 거듭났음. 손수건이 2장 탁 적더라. 얼마나 이분이 성격이 내성적인가.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막 이리 울었을 건데 얼마나 내성적인가. 손수건이 2장이 뭐다 저러. 우리 전도사님은 2년 동안 울고 다닙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니까. 이런 복이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성경 안 보고요, 한 번은 이거 하고 맞춰요. 자꾸 못했는데 딱 20분이 시작했는데 1시간 돼버렸네. 예. 예. 하여튼 뭐 3시간 10분, 3시 10분까지는 제 시간이니까 조금 뭐, 네, 좀 아시고. 예. 예? 뭐라고 합니까? 시간 많이 남았다 소리래. 아니, 수요일 날 가야 될 분이 있대요. 수요일 분. 예. 그래서 이거 하고 10분 예, 쉬고 예. 예, 거기는 이제 오후 10시간에는 정말로 금싸레기. 복음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무엇을 해줄 테니까요. 그대로만 여러분 전해봐 보세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10분 쉬고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